이제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말에는 힘이 있다 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 이 우리가 오늘 제목은 이제 진실을 말하라인데, 진실을 대면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잠언은 진실한 입술과 거짓 혀를 두고 대조해서 얘기를 해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 혀는 잠시, 그러니까 즉 그 한순간에만 통한다라고 하면서 영원한 것과 순간의 차이로 대변하죠.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거짓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것 자체가 거짓을 배제한 거죠. 거짓이 있는데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순간을 위해 거짓,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은 것을 말하지 말고 너가 영원한 것을 위한다면 반드시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렇게 큰 감흥이나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들 그렇게 큰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내가 저 사람은 속여 먹으리라 등쳐 먹으리라 이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대부분 사람들, 또 우리 이웃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제가 이 지역을 살면서 사람들 대면할 때마다 참 젠틀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은 동네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 생각 어느 지점인가에는 어느 정도의 거짓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주변에 늘 깔려 있다는 겁니다. 1997년에 이제 짐 캐리가 주연한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이제 엄청 짐 캐리를 위한 짐 캐리의 영화라고 해도 짐 캐리가 이 영화를 다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그대로 가져다가 브라질에서 표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표절한 영화를 판권을 사서 우리가 리메이크한 게 정직한 후보라는 라미란 씨가 주연한 영화예요. 근데 이 원래 원판은 97년도에 있었던 라이어라고 하는 짐 캐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플래처, 그러니까 짐 캐리가 플래처라는 사람인데 아주 잘 나가는 로펌의 변호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주 악질 변호사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너무 거짓말을 잘해서 하는 것마다 다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거짓말로 가득하다 보니 뭐 아내랑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겠죠. 이혼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혼한 아내와 지내고 있는 자기의 아들 맥스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빠가 생일에 오기를 바라고 막 서로 통화합니다. 근데 플래처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 생일에 꼭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아들은 생일 케이크에 이렇게 초를 끄면서 소원을 비는 시간에 우리 아빠가 오늘 하루 동안 거짓말을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소원을 빌면서 촛불을 껐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이 영화가 이제 본격적인 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자마자 플래처는 입만 열면 본심을 말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로 질문해 놓은 것들을 자기가 질문하고 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거짓말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재판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정을 선언합니다, 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변호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일상에 돌아왔을 때도 일상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평소에는 옷 너무 예쁜데 너무 멋져 보여, 오늘 좋은 아침, 오늘 다이어트 했나, 되게 날씬해 보이네, 이런 얘기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는데 진심이 나가니까 제발 그 옷은 너무 못 봐주겠어 막 얘기하고, 사람들마다 너는 도대체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원래 속에 갖고 있었던 이야기, 이빨림했던 이야기들이, 진심들이 막 튀어나오자 이 사람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소원을 빈 것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생일 케이크에 쫄을 꽂고 자 이제 아빠를 위해서 이 소원을 좀 취소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소원을 빌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진심으로 기도했지만 지금은 아빠가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이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아들아, 어른들의 세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다 거짓말해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에 이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아빠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진실된 삶의 태도들, 아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 우리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색깔을 붙입니다.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까만 거짓말. 이래서 하얀 거짓말은 그래도 평화를 위해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더 좋게 풀어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기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 그 어딘가에는 거짓을 말하면 안 되지만, 진실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그러면서도 거짓이라고 하는 걸 허용하고 사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거짓과 완전하게 대조시켜서 너가 영원하기 원하냐, 그 얘기는 너의 가족과 너의 삶 속에 절대자 앞에서 너가 영원하기 원하냐, 그렇다면 진실을 말해라.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냥 끝내기 원한다면, 순간을 위한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성경의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된 말이 얼마나 만연되어져 있고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당신을 말하시는데,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그리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얘기하실 때 나는 진실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truth, 그리고 또 하나는 신실하다, faithful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존재. 그러니까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는 아주 진실된 상태를 신실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 의미, 진실함과 신실함에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 대상을 내가 전적으로 따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된 성품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씀으로써 혼돈을 질서로 바꾼 사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으므로 어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사는 하나님의 말에 거짓이 없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신실함과 진실함을 내포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원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짓을 말하는 대신 그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얼마나 진실되고 분명하며 정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성품이고, 그것이 그의 역사와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럼 무엇을 보여주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 때 내가 말하는 것에,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진실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진실됨이 없이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진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창조의 원리가 진실함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세상의 원리는
진실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롭고 탁월한데 거짓말을 엄청 잘해요. 그럼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 재력,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보고 그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의 거짓말 때문에 그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걸 확신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 저는 저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나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당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확신을 돕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고 거짓되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언제 무엇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면, 야, 내가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이때는 상황이 안 되네, 미안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건 그의 존재 방식이고,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것들 그 자체 안에서 세상이 만들어진 과정과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에는 반드시 거짓 없는 진실함이 전제된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느덧 이 거짓이라고 하는 옷을 아주 쉽게 입습니다. 아주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그 순간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침묵을 하든 외면을 하든 아니면 잠깐 돌리든 헛된 보장되지 않는 약속을 하는 것이든 하루에도 수많은 거짓들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짓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것 또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그럼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거짓을 품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오류가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죄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죄의 길로 인도한 가장 최초의 대표적인 길이에요. 거짓은 마귀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마귀의 브랜드는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이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즉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으로 점철된 거룩한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더럽고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아주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너희의 삶은 다 거짓으로 가득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왜? 마귀는 거짓의 뿌리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이유는 너희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거짓이 가득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된다면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귀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발들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얘기하기를, 너가 그거 먹잖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무서워서 너한테 그렇게 협박한 거야.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속이죠. 그것을 먹을 때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서 내어쫓는 결과 사람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가 어떻게 들어온 건가요? 거짓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향해 가장 적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거짓이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가 쓴 인생의 12가지 법칙에 보면 아예 한 챕터 안에 진실을 말하라,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챕터를 아예 놔두고, 그분이 그 정신 상담학자로 또 심리학자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결론을 그 중간에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 프로이트, 카를 융, 아들러, 이런 사람들의 말을 다 인용하면서 모든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의 공통적인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은 삶의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하였든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구조를 왜곡시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관점들을 진실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은 반드시 사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면서 거짓말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파괴력을 얘기합니다. 결국 거짓말은 진실로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를 속이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 넷플릭스의 한 다큐멘터리가 아주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죠. 사이비 종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당하고 미혹당한 사람들이 삶의 그 생각과 정신, 구조, 삶의 모든 패턴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열받는 건 그것이 우리의 형태가 너무 비슷하다는 게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의 형태를 띠던 선행의 형태를 띠던 모든 형태를 통해서도 너희를 미혹하는 영이 반드시 마지막 때 있다. 지금 그렇게 천사를 가장한 악한 세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뽑아내는 거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이 거짓말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것은 거짓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은 어떤 팩트가,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조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왜 이 정보를 조작할까요? 정보를 조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을 끼치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정보를 조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 사회든 단체든 가정이든 그 무언가의 흐름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던 피터슨이 쓴 인생의 12가지 법칙에서 이 정보 조작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은 주로 누가 쓰냐면 비양심적인 마케팅 담당자와 판매원, 대중의 관심을 이끄는 광고업자, 유혹하는 기술이 뛰어난 바람둥이, 선동에 집착하는 이상주의자,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정신질환자의 특기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기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죠. 여러분,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천재적인 범죄자, 이렇게 한니발이 자기의 이 말로써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살인마가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사람을 조종하는 모습이 엄청 심리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여러분, 그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5G 속도에 대해서 과장 광고를 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고하기를 LTE보다 최고 20배 정도 빠른 속도를 여러분 체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사실 내기 부담스러운 통신비를 지불하도록 그들을 유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속도는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있지도 않고, 5G가 나온 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5G를 쓰는 사람은 돈 내는 가격 대비 현저하게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보를 조작해서, 속도에 대한 정보를 조작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을 사도록 하는 거짓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조작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조종하려고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들이 그 경영자들의 마음에 있는 거죠. 또 다른 여자들, 이성들을 유혹하는 바람둥이들도 내 인생에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다 달라붙도록 하지만 결국 자기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쓰고 버리는, 선동에 집착하는 이상주의자들,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이상향을 사람에 두고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되었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하는 자기의 거짓말이 있는데 이거는 현실을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든 나 자신 자체를 다 속여내서 그렇게 가는 조작의 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옳아, 내가 결정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모두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돼. 모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돼.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정보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내 배우자를, 나의 자녀를,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어가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성령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건설적이고 진실한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오히려 속이고 조작하고 기만하고 왜곡하고 축소하고 호도하고 배신하고 얼버무리고 부정하고 생략하고 변명하고 과장하고 모호하게 뒤섞는 능력을 무한대로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덮어버리고 왜곡하려는 모든 것에 이 능력을 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죄성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한 사기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시간 얘기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배경 안에는 가장 보편적인 거짓말들 때문입니다. 제 안에 대놓고 하는 거짓말은 없어도, 그러나 은연중 사람들 안에 제가 원하는 바대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거짓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된 계기가 이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거대 담론을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로써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죠. 저와 같은 목사들이 이곳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MSG를 넣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요만큼이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서 받은 것이 요만큼인데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만큼으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불리지 않아도 충분히 영광 받으실 만큼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불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내 말로써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말로써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설교자가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자기의 은혜를 쏟고자 하는 유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 자기가 검증되지도 않았고 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에게 내가 일단 이것을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사람들이 동원될 수 있는 일이라면 흑색선전이든 거짓된 말이든 무엇이든 사람들에게 뿌려놓고 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정치인들,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평신도들도 간증을 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무언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생각들,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과정이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청중,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속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또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떤가요? 사실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 잘 되라는 말로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내 자녀들에게 투영하기 위한 나 자신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이를 부모가 설계한 인생의 방향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 아이들에게 회유하고 과장하고 또 그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진실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다 널 위해서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그 한편 어딘가에는 부모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 자기의 자격지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무려진, 진실이 가려진 상태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 안에는 너는 내가 더 잘 알아, 네 인생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살아봤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하는 교만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지만 어느덧 우리 부모가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거죠. 제 안에 이러한 죄와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늘 발견하고 인식합니다. 주님 앞에 이 부분들이 늘 회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딸 아이와 주중에 신발을 사러 갔습니다. 신발이 이제 발도 점점 커지고 신발도 많이 해져서 갔는데 신발을 고르는 중에 아이가 원하는 신발이 있고 제가 원하는 신발이 있었습니다. 예, 그 아이는, 저는 좀 더 실용적으로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원했지만 아이는 좀 더 화려하고 불빛이 번쩍번쩍 나며 하는 그 무언가죠.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너가 원하는 거를 사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 골라라고 말을 했지만 사는 내내 이것이 더 좋은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거짓과 회유와 이걸로 그 아이가 이것을 막 잡고 있으면 그것을 시선을 회피하는 모든 과정 중에 이거는 좋지 않아, 저런 잡다한 그런 사은품 주는 거 저런 건 나중에 사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를 다른 매장으로 데려갔죠. 그 매장에서는 사장님도 너무너무 적극적이셨습니다. 아이의 깔창을 막 잘라가지고 맞춰주고 막 심겨주고, 저희는 그 신발이 마음에 들었고 아이는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모자를 하나 고르더니 이 모자가 예쁘다고 막 하면서 딴 쪽으로 시선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원하는 게 뭐야? 너가 원하는 걸 할 테니 하자. 그러면서 아빠는 이게 참 예쁜 것 같은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때? 그런데 얘가 얘기 안 하다가 얘기하라고 하니까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모자는 이거고 신발은 아래 거, 이렇게. 그래서 아내와 눈을 마주친 후 그 매장으로 가서 그 신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며 제 안에 감사했던 것은, 만약 아이가 나의 눈치를 보며 제가 원하는 것에 설득돼서 제가 원하는 것을 사고 자기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그 아이의 평생에 있어서 어쩌면 자기의 원하는 바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할지 모르는 자녀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아이를 망치는 가장
근원적인 존재는 나구나. 예, 그 아이를 상처 주는 것도 나고 아이를 진실되게 이끌지 못하는 것도 나고, 엄마가 싫어하는 젤리를 사주면서 쉿, 엄마한텐 비밀이야. 그 아이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을 시연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걸 해준다라고 말하지만 제 말과 행동으로 사소한 거짓말은 괜찮은 것처럼 만드는 존재가 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고 자식이어도 우리는 상대방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 이어령 교수님은 그 마지막 수업이야,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 인터뷰하면서 했던 그 가르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모른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른다네. 지금 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얼마나 아플까? 그건 자기가 아픈 거고, 그거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사람이 아픈 걸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영원히 타인을 모르는 거야. 안다고 착각할 뿐이지. 내가 어머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엷은 막이 있어. 절대로 어머니는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어머니가 될 수 없어. 목숨보다 더 사랑해도 어머니와 나의 고통은 별개라네. 존재와 존재 사이에 처진 얇은 막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을 떨지. 내가 너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그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하고 그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간다고 얘기할 때, 나는 너를 잘 알고 나는 너의 마음을 다 알고 너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전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 줄 알고 우리는 그러한 교만을 떠는가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아이를 조종하고 바꿀 수 있다는 모든 거짓된 욕망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거짓에 대한 사실은, 거짓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의 이유예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불쌍한 이유는 바로 죄와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내 실수,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거짓말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그 리더자가 자기의 그 비전과 목표를 갖고 이것이 분명한 길인 줄 알고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근데 프로젝트를 막 진행했는데 중간쯤 절반쯤 딱 와 보니까 이것이 틀렸다는 걸 안 거예요. 틀렸다는 걸 안 겁니다. 실수다, 틀렸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사람은 갈등합니다. 이 진실을 마주해서 이것이 틀렸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다시 처음부터 가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갈 것이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이 실수, 잘못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으로 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이것을 가도록 윽박지르고 화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경영학적으로도 수많은 기업가들에 대해서 분석할 때 결국 이 거짓말을 택하지 않는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되고, 이 거짓말을 택하는 기업은 반드시 조직은 망하는 거죠. 거짓이 갖고 있는 파괴력은 진실을 가려버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접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나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빨리 자기의 잘못을, 진실을 대면하여 그에게 가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진실을 거짓으로 덮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죠. 그 거짓은 진실을 가려버리고, 그 가려진 진실 때문에, 자기가 덮어버린 진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영영히 상실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 단지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거짓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어려움 가운데 고민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조금 어려워질지라도 이 상황을 나와 내 배우자의 영원한 관계를 위해, 더 신뢰하는 관계를 위해 내가 진실되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빨리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할 것이냐라고 하는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쉽게 이 상황을 모면하는 거짓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의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들을 통해 진실을 덮어두고 거짓으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정말 많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진실을 대면하는 것, 진실이 드러났을 때 일어날 상황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딜레마고, 그리고 이 거짓된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과 사회의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망가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을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진실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진실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진실, 즉 신실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야기하실 때 거짓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멋진 임금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로 삼기 원했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높였지만 예수님은 나는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실망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왕이 되면 내 아들을 좌우에 세워주세요. 제자들이 우리가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막 두고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얼버무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나는 너희의 죄와 거짓 그 모든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에게를 실망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미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의연한 척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보투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괜찮아, 할 수 있어, 뭐 충분해,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렵다, 무섭다, 어렵다.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시기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안 받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왜곡하고 미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두려움은 두려움 그대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와서 힘을 보투어 드렸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진실을 직접 대면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진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진실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마음으로 끝까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삶을 사셨다는 것이 그의 공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진실함은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역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진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말미암아 진실할 수 없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진실됨을 주고자 그의 사역은 진실하셨고, 방식도 진실하셨고, 그의 말씀도 진실하셨으며,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실함의 부활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조금의 거짓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왜요? 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의 영에서 지키고 진실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진실한 통치 아래에 우리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거짓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죄의 굴레를 끊어내시는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진실함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의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창조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예수를 믿어 새롭게 된 사람의 새로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데 나 십자가 때문에 야 회개하면 다 구원받아, 뭐 좀 죄 짓고 가서 회개는요 면벌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진실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어둠에 대항해서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했다는 건 진실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실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진실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실한 삶.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실한 삶을 살아가며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신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좀 더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짓은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온 통로예요. 거짓을 여러 가지 말로 포장해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미화시킵니다. 따라서 진실이 밝혀질 때마다 항상 그 진실에 맞추어 살려면 삶의 방식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받아들이고 해소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용기를 어디서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의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값을 침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진실된 것처럼 진실된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여지없이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회개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없은 적이 없어요. 왜요? 성령은 진실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위선적인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1907년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던 목사님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제 친구가 죽으면서 저에게 유언하기를 이 돈을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저에게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그 돈을 가로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진실 앞에서
그것을 감추고 자기의 거룩한 신분을 통해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했지만 성령은 그의 마음을 충동하사 진실을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씻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회개는 아픈 작업이지만 나의 진실된 모습을 대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는 은혜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모든 죄들, 진실하지 못한 거짓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 인터뷰한 분이 얘기하기를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요? 라고 얘기할 때 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야.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그리스 사람들은 진실의 반대가 허위가 아니라 망각이라고 했어요.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서 그래요. 자기가 한 일을 망각의 포장으로 덮으니 어리석어요. 부디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그 어른의 유언과 같은 젊은이들을 향해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을 향해 준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 삶을 살아온 모든 지혜를 털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덮어놓지 말아라. 없는 것처럼 속이지 말아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 진짜 많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괜찮은 거야, 그래 묻어두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고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계기가 되면 이 상처들이 나를 뚫고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향해 칼부림을 하든 다른 사람을 향해 말로 쏘아붙이든 하던 부작용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그래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게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덮어두는 와중에 나의 양심은 화인맞고 그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도록 우리를 거짓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모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진리의 빛입니다. 진실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아들인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진실되게 말하는 것을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거짓에 능합니다. 순간 거짓말로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는 유혹이 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비춰주신 저의 모습은 제가 상황을 무마시키거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적절한 거짓말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성령님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기도와 결단을 하고 있을 어느 날,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랑 좀 교제를 하는데 저랑 두 분의 목사님, 저랑 이제 세 명이서 설교 피드백을 해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 것을 나누면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좀 서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끼리 그냥 원하는 사람들끼리 자생적으로 모인 모임이라, 네, 저희가 개척학교라고 하는 그 훈련이 있었는데 거기에 12명의 멤버 중에 저희가 3명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몇 분이 설교 피드백 모임을 하다가 이게 흐지부지 됐는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저와 마음이 맞는 분이 이제 3명이서 모여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지 못했던 설교의 잘못된 부분, 또 오류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서로 막 지적해 주면서 여러분에게 올라오기 전에 한번 점검받고 올라오는 거니까 너무 좋은 모임이죠. 그러면서 이게 지적하는 모임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모임이라 목회의 어려운 부분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 너무 좋으니까 만약에 한 명이나 두 명이 더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제 퀘스천이 생겼어요.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 3명이 이상 되면 이 모임을 지속하기 힘들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해주니까 한 번 할 때 3명이 해도 2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밤에 하면 10시, 11시 막 이렇게
끝나게 되고 뭐 새벽 예배 가야 되고 하니까 이게 어려우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 중에 그러면 우리 개척학교 1기 회장님이 있으니 얘기해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모임을 좀 만들고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자는 이렇게 마음을 모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던 찰나에 어느 목사님이 저의 모임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중에 툭 던지듯이 저도 그 모임에 당장 들어가려고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뜻을 넌지시 탁 던진 거죠. 나도 거기에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비집고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운전을 하고 가면서 두 가지 갈등이 이제 생겼습니다. 하나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네. 아니면 사람들한테 제가 그러면 하는 목사님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라고 하면서 떠넘기다. 근데 사실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제가 안 불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다 지워주는 우리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걸 가지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때라 마음에 불편함이 막 올라오면서 진실되게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그것이 싫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기분 나쁘지 않은 단어와 또 뉘앙스와 모든 것들을 신경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둘러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을 존중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실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하기 위한 말의 연습이었습니다. 다행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연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은 뭐 저보다 훨씬 성숙한 분이셨고 또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잘 받아주셔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서 본인 얘기도 하셨어요. 사실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충분히 생각하고 되어진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니 제가 그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런 방법을 하면 좀 어떨까요? 목사님들이 이제까지 해오셨으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저희들에게 좀 알려줘서 저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들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고 밤에 전화통화를 한 번 더 하면서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은 사실 난처하고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제가 갖고 있는 말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사실 그것들을 가장 좋은 언어로 최대한 노력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분과 함께 더불어 오해가 아니라 더 좋은 방향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물론 어찌 보면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할 때 우리가 아직 진실의 언어가 더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가 쌓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짓말보다는 분명한 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느냐? 그럼 진실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을 선물 받은 영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에 거짓이 아닌 진실을 담아야 하고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세상은 감동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진실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통치하시는 축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바란다면 마귀의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면 진실합시다. 진실을 말합시다. 그 진실함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